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추위에 이제 지금도 엄청 추웠는데 아까 예배 직전에 들은 바로는 내일 영하 20도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이 얼굴을 그대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날은 추워지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마음은 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나님의 지혜 17번째 시간 탐욕에서 참된 보화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20살에서 21살이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하루는 이제 어머니가 자리에 앉아보라고, 이제 안방에서 자리에 앉아보라고 해서 앉아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제가 군대를 가려고 이제 신청을 해놨었어요. 이제 3월에 입대를 하려고 신청을 해놨었는데 군대를 좀 미룰 수 없겠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다음 이듬해 이제 5월에 그 아버지가 이제 이제 개척을 하시게 되는데 개척을 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일을 하고 계셨고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돈 나올 곳이라고는 이제 한 사람이 더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봤는데 강원도 철원에는 일할 곳이 없어요. 사람도 없지만 일할 곳도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이제 집에서 한 20분 정도 더 산골로 들어가는 곳에 있는 농장, 돼지 농장을 가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돼지 농장에서 일하게 생겼나요? 돼지 농장에서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는 약간 기숙하는 곳이었어요. 들어가서 이제 밥도 같이 해 먹고 그 새벽부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냈는데 한 달 만에 이제 구제역이 터져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며 뭐 새해며 다 거기서 보냈어요, 첫 해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농장도 이제 다 살처분을 하느라고 돼지 한 8,500마리를 다 묶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슬픈데 또 슬프게도 다른 그분한테 또 소개를 받아가지고 또 농장을 갔어요, 돼지 농장을. 근데 그 농장도 이제 살처분을 해서 이미 빈 농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이제 한 4, 5년 동안 못한 청소, 밀린 청소하는데 구제역이 전염성이 상당히 높아서 한 엄지 손톱만한 그러한 찌꺼기가 있어도 그걸 타고 전파가 다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농장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만한 것 하나도 없이 다 깨끗이 청소해라, 이런 뜻이었어요. 보면은 이제 몇 년 동안 늘러붙은 때며 찌꺼기며 응가며 뭐 말로 할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이제 네, 어머니 제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한 달, 두 달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나는 분명히 원래는 입대를 했으면 벌써 군대에 가 있었을 것이고 그랬으면 이제 제대하고 나서 뭐 친구들이랑도 동기들이랑 같이 또 재밌게 학교 생활도 하고 그랬을 텐데 친구들은 열심히 시간이 제 시간대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멈춰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에 집착을 하게 되냐면 그 돈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당시 한 14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어요. 그 당시 21살 월급 치고는 많은 편이었어요. 그 당시에 140만 원 정도인데 이제 11조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다 부모님 드리고 나서 한 10만 원 정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용돈 받았었는데 이제 그걸 차곡차곡 모았어요.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수도권에 나갈 그날을 바라보며 네, 차곡차곡 모아서 이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밖에 나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그 어머니가 급하게 이제 쓸 일이 있어서 큰 돈도 아니야, 한 15만 원 정도 그 정도를 이제 먼저 쓰시고 나서 다시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태양아, 급하게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15만 원 먼저 미리 썼다 했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버럭 화를 냈어요. 아니 그 말을 하고 써야지 그 왜 그 돈 쓰는데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쓰냐고. 돌려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내가 뭐에 미쳤었는지 모르겠어요. 15만 원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하면 큰 돈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일하느라 힘든데 뭐 바라볼 만한 그런 것도 없고 점점 의욕도 없는데 그나마 지킬 수 있었던 제 작은 소망은 그 한 달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말도 안 하고 쓴 거에 화를 냈더니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이제 우셨어요. 울면서 이게 다른 건 아니고 원래 태양이가 착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엄마 얼마든지 쓰세요 이렇게 하는 애인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놀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그 당시에는 뭐 비참하다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10만 원, 15만 원 가지고 이렇게 듣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때 이제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마음은 그렇게 가지고 있었지만, 제 깊은 곳에 있었던 진심은 이제 그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그마한 그 돈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있던 것 같았어요. 내가 의지하는 그 돈을 누군가가 건드리니까 그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에도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것, 물질, 특별히 그 물질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탐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탐욕, 뭔가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 왜 안 될까요? 이제 우리는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지체를 죽이라, 너 스스로를 죽여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죠? 죽으면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이러한 것들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반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죽이라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말씀과 우리의 삶은 좀 다를 때가 많죠. 보면 이제 우리가 의지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이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뭐라고 돼 있죠? 좋아, 내일부터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자. 무슨 뜻이죠? 다이어트 중입니다. 다이어트 중인데 벌써 입에는 도넛을 한 입 물었어요. 물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좋아, 내일부터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 정신은 왜 매일 안 차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빼주셔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의지로 많은 것들을 감당한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의지는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방금 읽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깊이 읽다 보니까 놀랄만한 구절이 있어요. 탐심까지 얘기를 했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나쁘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탐하는 마음,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을 수도 있죠. 갖고 싶을 수도 있는데 뭘 우상 숭배라고까지 그렇게 격하게 얘기를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만 이렇게 생각했나요? 다들 이제 탐심은, 그래, 탐심은 우상 숭배지,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보통 뭔가를, 탐심은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가지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작고 소중한, 아까 얘기한 그런 10만 원 막 그런 것처럼 그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예를 들면 신발을 사고 싶을 수도 있고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목도리나 장갑을 사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필요하기도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제 왜 갖고 싶어 하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1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일찍 안 내려오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미우나 고우나 모세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 모세가 이제 산에 가서 올라갔어요. 뭐 하나님 배로 올라갔다고 얘기는 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산에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니까 무서워서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 모세의 형인 친인척, 자, 아론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아론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안을 받아들인 아론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숭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 탐심이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 중에 제 1계명과도 정면으로 부딪히는데 1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주인 되어져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앉히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탐욕을 그대로 둔다면 가지고 싶은 마음, 내가 원하는 마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마음을 그 마음을 비우지 않고 계속해서 갖고 놔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려버립니다. 전도서 7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나를 위해 두는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 그 당시에 그 마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판단력이 마비되고요, 죄를 범하는 상태 혹은 죄를 이미 범한 상태가 되고 결국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려져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나는 내 의지와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한테 상속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러한 사람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채우고 싶은 것들을 채우고 살면 육신에는 만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명단에서는 제외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심각하죠. 네, 그러면 이제 셋째로 생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이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유, 내가 무엇인가를 채워 넣는 그러한 소유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너희가 아무리 탐심으로 원하는 것들,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채우고자 놔둔다면 그걸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영생과는 상관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상태죠. 그래서 지금 다들 가만히 계시는 거죠. 아유 무서워라. 그런 상태 되지 말아야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막 모든 것들을 비워낸다 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데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방금 직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너희가 소유에 넉넉한 것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값을 치루어서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걸 해서, 혹은 우리의 부모님이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셔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불순종의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선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불순종이라는 표현인데, 이제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보고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을 허락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화 안에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는 그 의롭다 하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때로는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러한 환경들에 갇혀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와 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 어떤 것이라도 너와 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제 찬양을 하며 감동을 받을 때, 혹은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고 말씀에 깨달아져서 기쁠 때, 그런 감정적으로 뭔가가 일어날 때만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정말 기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서 그저 눈 감을 때 눈물만 나올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같이 있고 싶은데,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생명을 주신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 어디에 그 생명이 있을까를 찾아보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은 좀 긴데요. 잠깐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바 되신 상태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발견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채워지고 세상의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삶보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통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자신이 죄인인 것이 너무나 깨달아지고, 그런데 이러한 나조차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이제 그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할 것이 참 많죠. 어렸을 때 혹은 학창 시절에는 좋은 친구를 가져야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같은 친구들 또래 집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명품이라든지 유행하는 것들을 가져야 되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지나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채울 것들은 너무나 많은데 정작 그 모든 것들을 채우기 이전에부터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과연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탐심에서 참된 보화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삶의 주인된 자리는 누가 주인이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때론 우리의 탐심을 채우느라고 주인된 자리에 자꾸 주인이 아닌 것들을 올려놓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이 더러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이 가치 없게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저의 삶의 주인된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웠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삶의 주인된 자리에 무엇이 올려져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예수님만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시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만이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많은 역사와 기적들이 체험되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11장 28절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번성한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싹이 나다, 가지가 뻗다, 꽃이 피다, 열매를 맺다 라는 이 의미가 다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번성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삶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의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싹이 나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기까지의 그 과정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딜 수 있습니다. 한 계절 한 계절이 바뀔 때 정도나 돼야 우리가 이만큼 변하였구나, 이만큼 뻗어나갔구나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더디더라도 저는 성도님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같이 엄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할 때 엄지를 쫙 뻗어보세요. 강력 추천. 뭘 추천드리냐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중에서 대부분의 것들은요, 우리의 욕심으로 이루려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것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만 해주시면은 내가 주님께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 생명 줄 테니까 너가 가진 전 재산도 내놓고 너가 가진 자녀들도 내놓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또한 누립니다. 내가 소중히 생각하고 모으려고 했던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조차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깨닫는 오늘 이 하루, 또한 이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과연 나의 주인된 자리에 무엇이 올려져 있는지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다 하지만 과연 그 안에 정말 선한 의도로 내가 그것들을 구하는지, 아니면 그 안에 결국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혹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만 그것을 구하고 있는데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의 삶을 비춰볼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깨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많이 깨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지고 깨질수록 다듬어질수록 우리는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무언가를 얻고 채우려는 마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음으로 모든 것을 얻는 그러한 삶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높아지기 위해, 유명해지기 위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것들부터 회개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참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소중히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반월중학교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저녁에도 추위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님,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삶으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